야복강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등산을 했거든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커피숍에서 우리 정금희 장로님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강단 말씀 성취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렙산 체험 아닙니까? 등산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오늘 강단 말씀이 야복강 체험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험이긴 하지만 진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 말고 진짜 체험. 여러분 인본주의 아시죠? 인간이 중요한 거는 뭐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인본주의란 말은 인간이 최고라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죠.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죠.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요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말은 그건 나쁜 말이죠.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가 왜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요?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요. 확신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인본주의는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앞서가거나 뒤떨어지거든요.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모너를 해야 되고 본부 말씀을 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냐면 시간표를 봐야 돼요. 시간표를. 본부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구나, 우리 목표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한참 뒤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너무 앞섰는데도 그걸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본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회복이거든요. 교회 회복. 하나님이 우리 유 목사님을 세우신 것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거다. 특별히 강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고 강단 문제거든요. 지금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똑바로 된 교회 하나가 있는 게 더 여러분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선포가 안 되니까 이 땅에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 교회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복음이 안 나갔기 때문에, 강단이 거의 복음이 희미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본부 말씀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교회들이 회복됐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강단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잘 막 따로 붙은 거죠. 막 여러분 모시고 그냥 부산으로 어디로 정신없이.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단의 생을 걸어야 돼요. 강단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방향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또 시간표를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이 흐름을, 본부 흐름을 타야 돼.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몇 년 동안 이 말씀 안 듣는다, 또 복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운동 하다가 중단된 분들이 가끔 기독교 방송에 나오더라고. 몇몇 분 제가 알거든요. 그분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안 나와. 한때는 막 강사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중단된 분들이 가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아는 분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잖아요. 근데 복음이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우리 체질이 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안 들으면 빗나가게 돼 있어요. 방향도 빗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강단을 잡으려면 본문 말씀 들으니까 강단이 복음이구나,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면 더 확실하게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제대로 안 잡으면 여러분 치유 안 됩니다. 응답 제대로 못 받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강단이 워낙 복음이 아니니까 직접 들어라, 직접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직접 듣지 마시고 강단 흐름을 꼭 타시라고요. 아멘?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전체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모르면 막 앞서가든지 뒤떨어지든지 지 멋대로 해요. 막 조급하든지 인본주의 쓰게 되거든요. 자기 방법 나오거든요. 또 언약에 대한 확신 없으면 인본주의 씁니다. 쓰면 쓸수록 손해야. 근데 이 인본주의 대가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교활하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수단 방법 안 가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맞습니까? 근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뭡니까?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대가요 모델인 모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처럼 안 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대체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같이 알아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오는 응답을 우리가 우리 방법 써가지고 놓치거나 또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고, 여러분,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어요.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볼 때.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니까 에서를 속였죠. 속여가지고 뭘 취했어요?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이게 속이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족장 시대에는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거든요. 그걸 알고 팥죽 한 그릇 갖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취했죠. 창세기 25장 33절. 그리고 그의 아버지 누구요? 이삭을 속여가지고 창세기 27장 27절 또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취한 겁니다.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거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또 하나님 핑계를 댔어요.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라 에서에게.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시력이 악화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근데 그 동생 야곱이 에서처럼, 털이 많이 난 에서처럼 몸에다 털을 붙이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하게끔,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해서 내가 빨리 이렇게 고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아버지를 속이죠.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을? 그런데 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누굽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에게 또 속지요. 속임을 당하지요. 그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와 그 라헬이 있는데 누굴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같이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와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외삼촌이 사랑하는 그 여자 라헬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근데 그것도 하나 구분을 못하냐. 너무 비슷했나 보죠. 아마 목소리도 비슷하고 다 비슷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것도 하나 구분 못해. 어쨌든 아침에 깨보니까 이게 레아네, 라헬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또 라헬 때문에 7년을 또 고생해가지고 자기 이제 아내로 삼잖아요. 라헬을 아내 삼으려고 7년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레아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7년이란 이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고 7년 동안 그것 때문에 또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한 겁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죠.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이거 속은 거죠. 그리고 또 3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예. 그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지금 한 말이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속인 거죠. 품삯. 얼마를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품삯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을 대상들한테 팔아 넘기고 원래는 처음에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요셉을 그 형들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리고 저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저놈을 빠뜨리자. 빠뜨린 다음에 나중에 살짝 르우벤 큰형이 와서 요셉을 살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형들이 의논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한테 팔아 넘겼죠. 사실 거기 그냥 두면 죽거든요. 근데 왜 팔아 넘겼냐? 유다, 네 번째 형 유다가 저 대상들한테 팔아 넘기자. 왜냐하면 거기 그냥 두면 죽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 두면 르우벤이 와서 건져낼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거짓말 합니까? 네? 뭐 이런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이 아마 짐승한테 잡혀 먹은 것 같다. 아버지한테 속이잖아요. 속습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속아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굉장히 속임을 당하죠.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들한테 속습니다. 이만큼 인본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그것조차도 그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너무 집요하게 그 축복을 막 자기 걸 만들려고 막 집요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도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막 내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축복이 안 온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얼마나 실망이 되고. 야곱의 삶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있어도 올 축복을 집요하게 그는 막 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 있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았다. 기다리면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정말 기다리면 오는 축복이거든요. 물론 멍하니 기다리라는 말을 아니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는 축복인데, 그걸 그냥 그 자기 걸 만들려고 막 집요하게 형이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다. 이게 맞는 말인가? 발꿈치. 25장 26절 창세기.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이제 쌍둥이가 잉태가 된 거죠. 근데 이 동생 야곱이 자기 형 발꿈치를 잡았어요. 먼저 나오려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야곱이라는 말은 교활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뭘 안다고 발꿈치를 잡어. 인본주의의 대가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막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그렇게 안 해도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뭘 안다고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자기 형 발꿈치를 잡은 거 있지. 진짜 잡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어제 등산 갔다 내려오는데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내려왔거든요. 이울이 손을 잡고 내려오다가 손을 놨는데 물에 빠졌어. 계속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창조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이울이가 그러더라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그러더라고. 아니, 너 생기기도 전부터 창조하셨어. 그랬지. 창조 전부터 너를 선택하셨다. 아,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래요. 아주 뭐 랩런트라 다르더라고요, 질문을요. 그러면서 우리 이영수 장로님 아들 그 선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육상부 다 합쳐가지고 4번째로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더라고. 단거리 선수라네 자기가. 아, 그러냐? 그럼 나중에 1등을 해라. 연습을 해요. 기도해서 1등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알았습니다. 그러대. 어제 한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내려왔거든. 무슨 얘기 하려고 잊어버렸네. 지금 이울이 물에 빠진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 지금 어쨌든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축복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 축복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면서 막 그럴 필요 없거든요. 막 질투해 가면서 성도가 다른 사람 잘 되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런 이 야곱이요,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지나친 욕심을 갖는 거는 나를 피곤하게 해요.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막 그거를 뭔가 애쓰고 힘쓴다고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축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 그런 야곱이 누구에게 쫓겨요? 형에게 쫓깁니다. 형에게 쫓깁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자가 된 겁니다. 모세처럼.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5절. 근데 나중에 또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가요. 아내들하고 살짝 도망 나옵니다. 왜냐? 자꾸 이 야곱을 품삯을 속이고 10번이나 속이고 줄 걸 안 주니까 하나님이 거의 보시면 방법이 나와요. 그 라반의 그런 재산을 양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머리 안 굴려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약속한 걸 생각났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하나님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시지 못할 일이 없지. 근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하나 있죠. 그러더라고. 그게 뭐지? 거짓말을 못하신다네. 맞아.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아냐. 내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하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다.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야곱은 동생이거든요. 사실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다고 선택을 하셨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거 이루시는 거 보세요. 야곱이 머리 굴리다가 오히려 다 빼앗긴 것을 다시 하나님 빼앗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자,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도망해요. 왜? 하나님이 다 빼앗아갖고 야곱에게 주니까 라반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자기가 엄청 손해를 보고 있거든. 지금 처음에는 막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지고 야곱 재산이 되게 하니까 그걸 눈치 못 채고요, 막 야곱을 막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야지.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교회를 건축하니까 와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야,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그릇이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뭐 세종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갔거든요, 다른 교회로. 염려가 되는가 봐요. 감사해야지. 가실 분은 가세요, 여러분요.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할 분은 하라니까. 세종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지, 복음 가진 교회가. 저는요, 거기 교회 세운 분들 만나서 축하했어요. 너무 잘했다. 우리도 거기 지교회당을 세울 거다. 우리 교인들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엘리트들이 많은데 말이 교회 한두 개 갖고 되겠냐. 복음 가진 교회가 많아야지. 난 진짜 축하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성도가 응답받으면 축하하고 기뻐해야지. 복음 가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걸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이지 견제하면 되겠냐고. 보통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콜라 뚜껑만한 그릇에 뭘 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겠어요? 저는 말씀드려요. 영 멋이면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면 됩니다. 진짜 가지 말고 또. 근데 갈 사람 가야도 안 가요. 교회가 무슨 이렇게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게 뭐 가까우니까 이사를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젖줄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떡하란 얘기인가? 나중엔요, 에서가 400명의 이 가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축복은 오는 거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지. 애쓰고 힘써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을 막 내가 갈취하려고 내가 막 그러려고 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건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시간표도 안 내는데 내가 막 받고 누리려고 혹시 몸부림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을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떡을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됐잖아요. 네가 복권이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감옥에서 빼달라. 난 잘못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을.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살 돼야 돼요. 그게 애굽의 법이었어요. 일찍 나왔으면 자유의 몸이 됐을 수 있겠죠.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 노예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막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 보세요. 축복, 가만히 있어도 오는 축복을 자기 거 만들려고 막,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표현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는 속이고 속는 삶을 살게 되고 쫓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아야 되고 인생이 피곤합니다. 축복이 다 와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 야곱이 형이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이요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완전한 축복이 자기에게 와 있음을 확신했어요. 아, 완전한 축복이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이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선택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하나님.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야곱이 형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동생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거 있죠. 전 세계를 네가 정복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에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근데 이걸 진짜 눈치챈 거예요, 야곱이. 정말로 나한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하나님의 이 시간표, 완전한 시간표에 대해서 눈치챈 거 있죠. 내가 실수를 하고 인본주의를 써서 다 빼앗기고 속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빼앗아 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반의 집에 있는 거 다 뺏어서 야곱 것이 되게 하셨잖아요.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설쳤구나. 이걸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28장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뭘 체험했어요? 베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베델에서 나한테 오래전에 보여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여러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찬송하리로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항상
창세전으로 끌고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만세전에 이미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게 아니라니까. 야곱은 이게 깨달은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동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고 나에게 축복 주셨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설칠 필요 없어요. 막 조급할 필요 없다니까.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니까. 정말이에요. 질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두 번째입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정말 기도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나를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나를 내려놓고 기도했단 말은 이제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엎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동안 자기 방법대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야곱이 축복을 누리려고 했죠. 뭐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요. 무관심한 사람 많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무관심한 성도들이 많다니까, 복음을 깨달아 놓고도. 근데 야곱은 자기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너무 앞서갔어요. 너무 수단 방법을 안 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 그동안 자기 방법대로 막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시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때 너무 답답할 때 있어요. 바로 안 되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답답해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시간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리 설치고 막 하면 많은 손해를 봐요. 부작용이 온다니까, 야곱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가 받은 완전한 축복,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우리가 가졌잖아. 이게 완전한 축복이에요. 완전한 축복. 아멘. 예수 안에 모든 부와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는 것은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단 말이거든요. 이거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확신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자기 방법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한 거예요. 항복. 자, 결론입니다. 결론. 야곱이 야복강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완전히 두 손 다 들어버렸어요. 오늘 32장 28절, 아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이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습니까?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되면 뭔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거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모든 걸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만큼 나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축복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한 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에서 화해하잖아요. 에서 절대로 화해가 될 수가 없는데 에서가요 야곱을 품에 안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나님 본 것처럼 기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축복과 응답이 가장 빠르게 오는 통로입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빨리 받는 통로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엎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여러분 하나님 축복과 응답이 가장 빨리 오는 비결이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도합시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어제 우리 명영지 장로님이 어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도를 할 때 그냥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좀 말해도 되죠?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구체적인 응답을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세계복음을 이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직 예수 말고는 기도할 게 없대요. 그 안에 다 오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하면 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야복강에서 체험한, 이 야곱의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도가 복잡해요. 너무 내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응답이 늦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갈망하는 건 좋은데 너무 조급해요. 내 방법으로 막 그거를 내가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거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축복과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방법,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 어떤 열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